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8월 넷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루가 되길 원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는 다 주님의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님처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작품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 아름답게 생기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고백. 주님 계셔
여러분들의 진정 구원자 되시며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다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다 개학도 했죠? 개학해서 학교 가니까 어떤가요? 아직 학교 못 가나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질투로 인해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상황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있었다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누구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자, 해볼까요? 시작. 규태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네, 좋아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앞에 있는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카톡이라고 하는 핸드폰 앱이죠. 이 카톡은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프로필은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커서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하거나 가고 싶은 직장을 취업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프로필이라는 것을 꼭 써야 돼요. 자, 이제 전도사님의 프로필을 한번 봐볼까요? 이름 박규태, 나이 20대 후반, 취미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드라마 시청도 굉장히 좋아해요. 특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썰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왜 이런 프로필을 봤냐? 오늘의 주인공 또한 특별한 프로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프로필의 주인공을 한번 봐볼까요? 이 주인공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0세의 모세와 두 번째는 80대의 모세의 프로필을 나눌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내려지자 모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모세를 갈대 상자 나일강가 사이에 두어서 떠내려 보냈어요. 때마침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했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자라게 되었어요. 이제 40세의 모세의 프로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모세의 신분은 뭐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 왕자의 교육 수준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문학과 문화를 배우고 습득했어요. 그리고 체력도 뛰어났어요. 모세는 월등히 뛰어났고 이집트의 왕자였기에 권력과 부도 있었어요. 그런 모세의 소망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프로필을 볼까요? 두 번째 프로필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 살인자가 되었고 그가 살인자가 되었음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었죠. 80대의 모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사는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미디안 광야 한 구석이었고요. 노아가 되어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모세에게 예전의 비범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면 40대의 모세를 뽑겠어요? 80세의 모세를 뽑겠어요? 세상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40세의 모세의 능력과 모든 상황적 요건을 갖춘 모세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뽑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있는 80세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80세의 모세는 평소와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불이 붙어서 다 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만은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어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인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도 모세는 부정했어요. 전할 수 없어요. 아마 모세의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 애굽 땅에 한 자리 차지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지 왜 늙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때에 나를 사용한다고 하세요. 지금 저는 제 몸 하나 가누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즉 여호와 이 말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께 전은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평범한 할아버지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 모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힘을 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40세에 뛰어나고 젊었던 그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40세 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을 구원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그 준비를 시키셨던 것이고, 준비가 되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을 벗으라. 내 사랑하는 규태야,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힘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시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프로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단점이 많고 컴플렉스가 많다고요? 걱정 말아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가운데 똑똑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내 얼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고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붙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으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다 계약했죠? 계약했으니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겨울방학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학업 생활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에는 꼭 수련회를
해서 우리 함께 좋고 많은 것들을 추억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